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이 묻힌 곳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헤브론에서 사망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여성이 죽었을 때 몇 세까지 살았는지 그 정확한 향년이 기록된 사람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사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한편 길고 깊은 세월을 함께한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2절에서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를 매장하기 위한 땅을 구하고자 헷사람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그곳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나그네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켜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궁극적인 안식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허락하실 진짜 본향,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여기며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나그네로 하늘의 본향을 둔, 그래서 이 땅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당연히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큰 집을 짓고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평안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당당히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정중한 요청에 햇사람들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극진히 예우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들 사이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 묘지 중 가장 좋은 곳을 공짜로 마음껏 쓰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당장 묘지가 급한 아브라함에게 이 얼마나 고맙고 파격적인 제안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이 호의를 정중하고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딱 한 곳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굴을 정당한 돈을 주고 사겠다고 고집합니다. 왜 그렇게 답답할 정도로 고집을 부립니까? 두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막벨라굴에 있는 마므레는 여러분 과거에 조카 롯이 비옥한 땅을 찾아 떠난 후에 상실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장소가 바로 마므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땅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구별됨을 위해서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 큰 굴에 온 가족과 친척을 함께 묻는
가족묘 문화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묘실에 사라를 묻는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영적으로 섞이고 동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구별됨을 온전히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장에 땅 한 평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후손에게 주실 거라라고 하는 약속을 100%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공짜 묘지라는 작은 이익 대신에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문 자리를 끝까지 고집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콕 집어 말하자 땅 주인 에브론이 성문에 모인 대중들 앞에서 겉으로는 아주 너그럽게 굴면서 그 밭과 굴을 거저 주겠노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중동 지역의 고도의 흥정 관습이었습니다. 결국 에브론이 슬쩍 속마음을 비추며 부른 땅값은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격이냐면, 여러분, 당시 은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 4일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 400세겔이면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5, 6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훗날 1000년이 지나서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아라우나이 땅 그 넓은 타작마당과 제사용 소를 한꺼번에 샀을 때 지불한 값이 은 50세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1000년 전에 시골의 밭과 굴 하나에 400세겔을 불렀다라는 건 이만저만한 도둑놈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슬픔에 빠진 나그네의 다급한 처지를 철저히 악용한 폭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여기서 너무 비싸다, 조금만 깎아달라, 이렇게 실랑이를 벌일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단 한 푼도 깎지 않습니다. 16절에서 아브라함은 상인들이 통용하는 그 저울을 가지고 은 400세겔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달아서 그 자리에서 줍니다. 나아가 17절과 18절을 보면 굴만 산 것이 아닙니다.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까지 경계를 아주 명확히 명시합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의 재판정 역할을 했던 그 성문에 모인 대중들 앞에서 완벽하게 법적인 소유권을 확정 지어버립니다. 훗날 헷 족속의 후손들이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잠시 빌려준 거다, 딴소리 하지 못하게 아예 쇠기를 박은 겁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구원은 값없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언약을 나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할 땀과 눈물, 그리고 합당한 헌신이라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막대한 대가를 기꺼이 그리고 아낌없이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바가지를 써가면서까지 샀던 이 작은 막벨라 굴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볼품없는 굴과 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최초의 합법적이고 영구적인 소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네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거대하고 막연해 보이던 약속이 비로소 현실 역사 속에서 실현된 첫 번째 열매이자 흔들리지 않는 보증 수표가 된 겁니다. 이후 그곳에 아브라함 본인을 비롯해서 이삭과 리브가, 레아, 그리고 야곱까지 묻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명분과
믿음을 주었던 곳이 바로 조상들의 뼈가 묻힌 약속의 땅, 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지불한 대가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믿음의 중심지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라고 해서 여러분 세상을 적당히 대충 살거나 회피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약속이 내 삶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치루어야 할 믿음의 대가를 묵묵히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영적인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